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매번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새해는 어떻게 살을까라고 우리가 계획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표는 올해 뭐로 잡았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됩시다라는 이러한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주의 일도 잘 감당하고 우리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혔고 여러분들을 제일 또 즐겁게 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내 삶을 방해한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앞전에 자기가 못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사람 같지도 않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그래도 그의 사역 중반기 조금 지나서 바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그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자기와 베드로 사도가 1등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1등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일 하지도 않고 내가 1등 된 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여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계에서 1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1등 되게 해주셨는데 그 1등 되게 해주신 사도로서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수고한 것도 사실은 1등으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류의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저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성공에 방해가 된 것이 무엇이었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은 모두 나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도 외부의 것이 저를 방해해서 내가 무엇을 못했던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삶을 결코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방해한 것은 바로 내가 첫 번째 원인이었다는 것이 저를 항상 괴롭히고 또한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고치기만 한다면 또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또 항상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하튼 자신의 고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아파했었던 성경의 가르침 중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인류의 전체의 문제를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속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악인은 그 생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에 대한 욕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하는 것은 선인데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어요. 그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자꾸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선을 행하는 욕망과 죄가 내 속에는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죄에 지는 거 보니까, 악에 지는 거 보니까 그거는 내 속에 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이기느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이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 어떻게 생활하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짐하셨습니까? 저도 다짐한 것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무엇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은 그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저는 그 길이 다른 데로 가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거기에 흡족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뭐냐? 화살을 쐈을 때, 활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목표로 향하지 못한 것, 곁길로 간 것, 이게 죄라는 거죠. 또 하나는 목표는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하거나 힘이 없어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그 관역을 뚫지 못한 거죠.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란 우리의 삶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려고 가는 중에 우리가 곁길로 가서 도달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매번마다 이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왜 저는 매번 한눈을 팝니까? 하나님, 왜 저는 매번 사실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저를 매번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괴롭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매번 제가 죄에 사로잡혀서 저 자신이 참으로 아픈 마음에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주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러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탄식은 인류 모두에게로부터 정말 예수님 이외에 한 명도 이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그가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야,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결국 사는 모습 보니까 매번마다 죄에 매여 있더라. 그런데 저 본문이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의 그 죄된 모습에서 한 탄식일까? 아니면 사도가 되어서 세계 1등 사도가 되어 있는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 걸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것은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세계 1등 사도가 된 그 순간에라도 매번마다 탄식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죽는 데에 그가 가편투표를 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았던 그 옷을 지켜주었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것만으로도 그는 속이 풀리지 않고, 또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도 노력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도 직성이 안 풀려서 그는 직접 자기가 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그 다메스커스, 다메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메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가지고 군병들과 함께 그들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마침 시간이 난 12시가 됐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사도에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앞을 가지 못하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그렇게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리니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가 일어났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거 한마디로 더 이상 다른 말이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가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앞을 못 보게 돼서 일행들이 그를 부축하여 가가지고 그 다메스커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하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시 또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곳에 가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는 일을 하거라 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가 먼저 주님께 말합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영장을 받고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염려 마자. 내가 그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될는지 그를 통해서 내가 보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지금 부르는 중이다. 너는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안수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17절에 보니까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는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정말 바울 사도에게 안수했더니
눈에서 무슨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는 바로 그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성문으로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몰래 그 광주리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성문 밖으로 해서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교회를 핍박했던 제일 앞장섰던 자가 예수님 믿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자마자 또 박해를 받아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해서 도망가는,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평생에 이 삶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핍박받고 가장 많이 주의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부름받기 전에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은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에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부름받는 것은 9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자기가 간증을 했고, 두 번째 간증한 것이 26장에 나와 있는데, 그 26장 14절에 그가 베스도 가카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자기가 간증할 때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 입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장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간증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 보니까 이 말도 했던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은 옛날에 말들을 훈련시킬 때 말들이 뒷발질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 뒷발질하는 그 못된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그 훈련사들이, 조련사들이 긴 나무 끝에 이 쇠꼬챙이를 박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뒷발질을 딱 하면은 그 쇠꼬챙이를 그 뒷발질하는 그 발에 얼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뒷발질 하면 지만 아프거든요. 근데 너 나를 그렇게 차고 괴롭히는데 그럴수록 네가 더 고생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 마음속에 그로 인한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사실을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저분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일지 모른다 라는 갈등이 너무너무 많았으면서 그저 말하면 귀를 막고 틀어막고 그 양심을 틀어막으면서 그래도 몸부림쳐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양심이 예민했고 하나님이 그 양심에 작용하고 있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부름받기 전에도 극히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삼아주셔서 가장 위대한, 가장 자기 만족에 찬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그의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히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죄의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옳기를 원하는 때도 있고 옳은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인류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 두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성령이라는 책을 졌는데 그 서문에서 인간의 외침이라는
그 제목으로 서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에 대한 욕구이며, 용서에 대한 욕구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이에요. 거기에서 용서받고 싶은 욕구이며, 하나는 선을,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의 내적 욕구는 이 두 가지를 다 갈망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그 두 가지를 외치며 간구합니다. 때론 불안 속에서, 혼란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공포 속에서, 압박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외칩니다. 조금만 좀 높여줘.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첫 외침을 들으시고 갈보리에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곳이 갈보리 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도록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유산입니다. 손대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두 번째 외침, 선을 위한 외침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와서 절망과 시리와 분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얻으시는 그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용서라는 큰 선물에다 하나님은 또 성령이라는 큰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로잡힌 나약함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힘의 근원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실로 우리가 선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면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 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일이며, 둘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두 큰 외침, 용서에 대한 외침과 선에 대한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의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2025년의 표어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받아봤다. 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단계를 성경에는 여러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에 의하여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성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흘러내려오는 물을 보게 했습니다. 그 물이 스며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령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흐르더니,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처음에 건너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목에 찼어요. 발목에 찼으면, 야 하영아, 너는 발목에 찬 물 갈 때 무서워서 어머 하고 기절하고 물에서 떠내려가지? 안 떠내려가요. 발목에 차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기 좀 건너야 되겠네. 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건너가죠. 발목에 차는 물 가지고는 우리는 겁도 내지 않고 그 물을 내가 피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에 조금 묻기만 할 뿐이지 그 물에 의하여 내가 큰 어떠한 그 몸의 지장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성령이요. 두 번째, 다시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찼냐? 무릎에 찼어요. 무릎에 차면 어떻게
건너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올리지 뭐. 올리고 신발 듣고 그리고 걸어가면 되지 뭐. 그 옷 안 젖어요. 여름 같은데 반바지 입었으면 뭐 무릎까지는 그래도 겁이 좀 안 납니다.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것도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건너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지나가서. 그랬더니 그것이 허리에 찼어요. 허리에 차면 좀 신경 쓰일 거요. 허리에 차면 우리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허리에 차는 물이면은 약간 신경 쓰입니다. 넘어지면 잘못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좀 지나서 건너라고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건너지 못해요. 그 물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이제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그 물에 내가 휩싸여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이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나를 인도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강을 따라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 많다, 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전국이 나무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만 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입니다. 거기에서의 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그렇게 사람이 헤엄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죠. 근데 그것이 이 풍요로움의 상징인데 그 나무가 또 얼마나 굉장한 나무인지, 그 다음에 그 강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르러서 흘러 바다까지 이르렀더니 죽었던 그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생물이 바다에도 많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서요. 어부가 서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종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강에도 많아요. 그리고 바다에도 많이 그렇게 살아나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곳은 살아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은 뭐냐? 물이 들어갔는데 빠져나가는 곳이 없는 곳,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곳. 이제 우리 흔히 적어서 사해라고 하잖아요. 사해는 그 살아나지 못해요. 뭐가 돼요? 소금 땅이 되어요. 그럼 죽음의 바다요. 그래서 사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해가 죽음의 바다던가요? 아니요. 그 사해 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가 나와서 살만한데, 저 사해 바다에서는 저 소금과 수많은 여러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어쩌면 갈릴리 호수보다도 저곳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 호수가 돼버렸어요. 진펄인데. 각각 쓰임대로 하나님은 다 그렇게 쓰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늪지대의 연못들은 그대로 소금기를 부어하고 있어서 계속 소금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 대로 또 쓰도록, 그러나 물이 들어가서 계속해야 소금이 더 축적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하튼 안 나가도 그 용도대로 쓰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용도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런 역사가 일어나오느냐, 왜 그 물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 성전은 주님의 몸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그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보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구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부르짖고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에서는 살리는 것이 없어요. 영은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소에 나온 그 물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풍요로움과 치유함이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성령님을 받아서 올해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좌우지간 내가 거니는 모든 곳마다,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이렇게 모두가 살아나고, 그래서 풍요로움과 또 치유함과 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지고 그들을 통해서 병도 고쳐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다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성령 받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와야 되느냐,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을 주도하는 분에 주도되어져 사는, 그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몇 번 해봤어요. 처음에 방언 받을 때, 또 중간에 방언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짧으면 1시간, 좀 가면 2, 3일, 정말 오래 가면 일주일은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 지나면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조금은 남아요. 그때 다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하려면 우리 조경희 권사님이 술을 안 마셔봤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살펴보니까 술 마시면 그 술의 효력이 며칠이나 가는 거 하든가 한 번 마시면. 잘 모르겠어? 보니까 하루만 지나면 술 깨지요. 그래서 술 마셨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깰 때까지 말하는 그것도 술이 깨버리고 나면, 하룻밤 자고 깨버리고 나면 자기 안 그랬대. 그리고 안 그래. 그리고 꼼짝 못해, 부인한테도. 근데 술만 마시면 뭐 자기가 왕이야. 우리도 성령 충만도 하루밖에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충만함을 받아서 올해는 우리 한번 승리해 봅시다. 저의 제일 아픔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아직 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한 번도 세계 1등, 뭐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니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서도 1등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요. 그것이 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렇다 손 치고 1등은 그렇다 치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냐? 아이고, 그것은 저를 더 아프게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주를 위해서 수고해봤냐? 야,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가 저를 주체없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지속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데에 지치지 아니하고 담력을 얻고 또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